자, 오늘 제목이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오병이어 하면은 보리떡 5개, 오병, 그리고 이어 물고기 2마리. 자, 이런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오늘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한 제자가 한 아이를 예수님께로 이제 인도했어요. 도시락을 가진 한 아이 같았어요. 그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주 도시락을 잘 그 엄마가 싸주어서 아마 주었던 것 같아요. 어디 들에 빈들에 간다 하니까 아마 그 어머니가 좀 자상해서 배고프겠지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를 했는데 그 많은 무리들을 여기에 보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죠. 바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장소는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벳세다라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봐서는 한 아이에 대한 것은 사실은 여기에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종합해서 보면은 한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누구인가? 이것은 요한복음의 6장에서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은 8대 표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6장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거기에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분이 누구죠? 안드레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안드레는 오늘 여기서 나오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안드레는 그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그러니까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그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40에서 42절에 보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하는 뜻이라 했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서는 수줍어서 리더십이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이것은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씩 데려오는 데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 안드레였어요. 그래서 전도로 말한다면 개인 전도의 명수, 개인 전도의 대가가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전도했던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2장 41절, 4장 4절에 보면 한꺼번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안드레는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가 전도했던 그 형제 베드로가 한꺼번에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5,000명이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가 117년차 금년 우리가 5월 달에 총회했죠. 내년 총회까지 주제가 우리 아래쪽 현관에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죠?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그래서 이제 교단 차원에서는 그래요. 지역별로 중부 지역, 영남 지역, 호남 지역, 또 서울 지역 이렇게 지역을 5개로 나눠 가지고 그래서 이제 4개로 나눠서
한 지역에 5명을 뽑아요. 그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전도하면 뭐 2점, 등록시키면 2점, 세례 주면 2점에서 최고 한 6점까지 주어서 그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 이제 한 지역에서 5명을 뽑아서, 그리고 이제 성지순례로 내년 이제 5월까지 총결산에 성지순례를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도 중에서 그렇게 한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씌워줘서 보낸다, 이렇게 지금 교단적으로 한 사람에게 성지순례 지원하는데 한 300여만 원 이렇게 드는 것을 지원하는,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전도가 돼요. 전에 언젠가는 보면 뭐 10,000명 전도했다 이렇게 하는 분들 간증 많이 다녔죠, 과거에. 어떻게 10,000명을 전도했느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한 무당을 전도했는데 그분이 90명을 전도하고, 또 누구를 전도하고, 또 누구를 전도했는데 누구를 전도하고, 이거 다 합쳐서 그냥 보니까 10,000명이더라고요. 그것도 대단하죠. 그 사람 까닭에 한 무당을 전도했더니 90명을 데리고 오고, 어떤 사람 전도하니까 20명, 50명을 데려오고, 또 본인도 직접 전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등장했던 안드레의 역할, 한 아이를 데려왔던 그것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됐고, 그는 바로 그 형제까지 전도한 그런 인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것을 다 읽으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혼자 이루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혼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것이 아니죠. 제자들과 함께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그 도시락, 이것이 또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나 함께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들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갔는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 이 초대교회 문화는 참으로 놀라운 변화, 이 땅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말씀과 물질과 삶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언젠가 우리 요약 암송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우리 언젠가 암송 구절에 적혔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했는데, 그게 포터블루다 그랬어요. 가르침 받는 것은 말씀, 워드고, 그리고 교제하는 것은 뭡니까? 웰컴. 그리고 떡을 뗀다는 것은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예배마다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워십, 찬양 예배. 그리고 이제 오로지 기도하는 것은 웍스. 기도가 사역이거든요. 또 그것이 위터니스. 하여튼 더블자로 시작되는 증거, 복음을 전한다는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모임에는 웰컴, 환영의 시간을 가지고 찬양을 두세 개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웰컴 나누면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냐고, 또 전도 대상자는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런 거 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상고하고, 또 함께 사역을,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 이것이 초대교회 문화였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혼자가 아니라 그랬죠. 함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말해서 뭐라고 하느냐, 사회적 동물이다라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살 때 어떻습니까? 서로의 가치관이 항상 같습니까? 똑같습니까? 예, 다르죠. 서로 가치관이 차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공동체 안에서 보면은 흔히 일어나고 있어요. 예. 서로의 생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틀림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옳다고, 이것이 옳다고 아주 그냥 끝까지 주장하게 되면은 거기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다름과 틀림은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나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인정,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처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지만은 함께 살아가고자 할 때는 부딪히는 문제들도 많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남다른 특징을 가진 공동체가 등장했는데 바로 그 공동체는 예수 제자 공동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제자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는 오늘날 말하면 교회 내에 소그룹이 추구해야 되는 하나의 모델이다라고 말해요. 예수님 제자는 12명이었죠. 때로는 어떤 곳에는 3명을 데려가고 4명을 데려가고 하여튼 소수가 이렇게 데려간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예수 제자 공동체는 소그룹에 속한 공동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 배우게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네. 첫째는 말씀, 워드. 이것이 중심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생명의 양식이고 영의 양식이라 그러죠. 오늘 본문의 시작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자, 우리 본문 시작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자세히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들으셨다. 말씀을 뭔가를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은 것이 뭔가? 듣고 나서는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한적한 곳에 간 거예요. 예수님은 듣고는 뭔가 충격적인 그런 어떤 보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조용한 시간,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자신만을 가질 수 있는 한적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서 한적한 빈들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곳이, 그 빈들이 벳세다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 벳세다는 갈릴리에서도 이제 북동쪽이니까 갈릴리는 북서쪽에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었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그 벳세다 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들으신 것이 뭔가? 바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문맥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4장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는 한 사람의 순교, 이 세례 요한의 그런 죽음에 대한 그런 보고를 듣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어요? 사고 삽니까? 그는 올바른 것을 전하고 을을 전하다가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단적으로는 무슨 기념주일이라고 그랬죠? 순교자 기념주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순교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문중경 전도사 같은 경우도 저 신안 앞바다 그 바닷가에 보면 그 묘비가 있습니다. 그 백사장에서 순교를 당한, 그래서 기념관까지 신안에 보면은 잘 지어져 있어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장로교라든가 감리교 다른 교단에서도 많이 거기에 현장을 개락을 하고 또 숙소도 있어가지고 또 거기에서 1박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 순교자 이런 순례를 하는 코스에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그리 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기 전에 들었던 그 충격적인 내용은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 그 당시 이제 헤롯 왕이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던 때였어요. 분봉왕으로 통치했죠.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리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헤롯이 듣기는 너무나 기분이 나빠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죽이기를 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헤롯이 생일이 되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막 춤을 아주 그냥 막
아주 잘 이렇게 추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나 헤롯이 감동을 받아서 내 소원이 뭐고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했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아주 그 어린 소녀가 소원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저 세례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 달라고 저 목을 따서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네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했던 그런 바라서 망설였지만은 맹세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세례 요한을 저 감옥에서 목 베어 와라 해가지고 그래서 요한은 머리가 쟁반에 담겨서 왕에게 왔고 왕은 그것을 소녀에게 주었어요. 소녀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거죠. 소녀는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가져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시켰죠.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거두어 장사했고 그것을 예수님께 소식을 전한 내용이 바로 오병이어를 행하기 전에 예수님이 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 나는 세하야 하고 그는 흥하야 하겠다고 말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만큼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율법의 대표를 한다면 율법은 뭐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구원은 줄 수 없고 바로 예수님은 복음이고 율법과 복음의 그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고리를 역할했던 그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나는 세하고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정말 예수님께서도 참 귀하게 여겼던 그 분이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는 배를 타고 빈들로 가게 됩니다. 홀로 있는 시간,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서 기도했는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 거 봤거든요. 막 가가지고 한참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곳 베세다 쪽으로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여러 고을에서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거죠. 처음 시작한 13절에 예수님은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베세다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여러 고을에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특별히 병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세요. 그 14절에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까지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자 예수님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말씀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이 몰려왔어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아모스 8장 11절에 그랬죠. 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갈망의 마음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대에 누구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말씀에 대한 갈망의 마음이 점점점 식어져 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회 변동이 일어나고 참 그렇죠. 10년 참으로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곳에서 정말 많은 사회적인 변화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읽게 되죠. 아이들도 그러죠. 아이들도 점점 10년 전에는 여기 여름에 문을 열고 잠자면 이곳저곳에서 애 우는 소리가 났는데 요즘은 귀뚜마리 소리밖에 안 나요. 아이들 소리가 안 나요. 우는 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아이들에 대한 것이 어려움을 많이 수급에 대한 그래서 보면 산부인과도 그러고 산후조리원도 그러고 아동소아과 이런 쪽도 그러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 아동, 초등학교까지 초등학교도 수가 점점 반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회 변화를 우리가 가져오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이 주일에 주님 전에 나오게 된 것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 보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영적인 바로 갈망, 이것이 점점 심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필요한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심령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가까이에서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중심이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생생한 간증이 이제 나누어지게 될 때 그게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또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바로 그분이 바로 영의 양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벳세다의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이 육신의 병이 치료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먹을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말씀이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양식, 육의 양식이죠. 사람들이 소풍을 갈 때는 도시락을 쌓아간다든지 먹을 것을 준비하는데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왔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모든 거의 사람, 한 사람 빼고 한 아이 빼고는 그냥 다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우리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온 그 시간이 예수님께로 와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먹지 못해서 사람이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픈 굶주리는 상황이 되죠. 그 저녁 때가 됐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영 처음 올 때하고 다르고 힘이 빠지는 것 같고 배가 고파서 뭔가 배에서 꼬록꼬록 소리가 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자들이 제안을 합니다. 자, 이곳은 빈들이고 좀 저녁 때가 되었는데 이 많은 무리들 좀 마을로 좀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 당시 무리들이 그냥 왔는데 무슨 돈이 또 있겠습니까? 뭐 준비가 돼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볼 때는 없어서 지금 마을에 보내서 사 먹게 하라고 한 그런 판이었는데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좀 제자들은 황당했을 거예요.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 자신도 도시락도 없고 먹을 거 없는데요. 그렇게 당황을 했겠지만 그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걱정도 했겠지만은 사실은 기적은 작은 것에서부터 기적은 내게 있는 것에서부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내가 지금 있는 거 없는 것 말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읽어 나가다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오후 3시죠.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서 안전병을 만났어요. 우리를 주목하려 했을 때 눈을 마주치면서 야 오늘은 은과 금이나 좀 줄 모양이 됐는데 딱 부딪혀 쳐다보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니까 실망이 팍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보라 해. 속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일으키게 되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뿌드득 얻고 일어서고 걷네요. 뛰기도 하네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마을에 다니네요. 그 놀라운 기적이 많이 가지고 은과 금으로 했습니까? 그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생 문제 해답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풀어서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가 금덩어리보다도 더 귀한 자신의 몸이 회복돼서 이제는 그전에는 남의 들것에 의해서 오고 가고 했지만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들것이 필요 없고 내가 혼자 걷고 뛰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은과 금보다도 금 한 덩어리보다도 이것이 더 귀중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리가 회복되어 스스로 걷는 것이 더 귀중한 일이죠.
사람들은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보시기에 먹을 것이라고는 사람은 많고 먹을 것이라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 봐도.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그 어머니가 너무나도 자상하고 세밀해서 또 배고플까 봐 그 아이가 도시락을 싸줘서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오라 해놓고 탁 사람들을 잔디밭에 그 넓은 잔디에 앉힙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보면 50명 단위로 착착 앉도록 해요. 50명 단위로 5,000명이 앉으려면 몇이 돼야 되겠어요? 100, 100블록이 구역이 100구역이 되죠. 그리고 사실 여자와 어린아이가 빠진 상태니까 다 합치게 되면은 이 숫자도 한 2만 명 이상이 됐을 것이다. 우선 다 앉혀요.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딱 이제 다 질서정연하게 탁탁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하늘을 우러러 들고 축사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떡을 떼어주면서 좀 나누어 주라고. 제자들은 하여튼 그냥 나눠주는 대로 받아다가 막 쭉쭉 50명 단위로 있는 쪽에 다 나눠줬는데 다 배불리 먹었어요. 먹다가 또 부스러기가 좀 떨어져 있는데 그것 좀 다 거다라 해서 걷어보니까 12바구니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세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하고도 5,000명.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식을 먹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굶주리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나눠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도 사실 예배 끝나면 우리 피전홀에서 준비된 음식을 나눠 먹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 우리도 점점 이제 배가 고파오는데 이제 좀 있으면은 조금만 참으면은 우리도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수님 제자들의 그 공동체 속에는 이제 말씀이 나누어지고 또 음식 먹을 것도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마지막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여전히 칭송을 받는 이유는 믿는 사람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4에서 쭉 45절 보면은 그들이 주일이면 교회 올 때마다 이거 누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쓰라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물건을 들고 와서 나누어주는 이런 풍습이 있어요. 서로에게 나누어준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죠. 그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특별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김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교회는 소그룹을 통해서 각각의 경험들을 나눌 때 그 모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 문제와 해답을 함께 공유하게 되죠. 그 자리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왜냐? 2-3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은 거기에 함께 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 그랬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밥을 먹으며 또 삶을 나누고 서로 지지해 줄 수 있는 모임이 1-2개 이상 속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복된 거예요. 사실 이제 교회가 건강하게 잘 되려면 열심히 전도해서 그 초신자가 교회 등록을 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 그랬어요. 적어도 5개 이상 6, 7개까지 다 연결을 해야 된다. 자, 등록을 했다. 그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 기관에 남전도에 남전도, 여전도 어느 부서에 기관에 그리고 구역에는 목장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그룹에 또 연결하고 또 새가족부에서는 새가족부대로 이렇게 연결하고 또 교역자는 교역자 목회실에서 연결하고 그래서 한 사람을 그냥
5중, 6중, 7중으로 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것을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그래서 그 기관에서 또 그 매주 모이는 기관 같은 걸 예를 들어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이라면 구역 목장 같으면 매주 이렇게 모이는 거기에서 잘 이렇게 케어하고, 그 모임에는 바로 찬양이 있고 웰컴 환영의 시간, 말씀이 있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죠. 자,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으로 전에 우리 알파 코스라든가 이런 곳에 넣어서 자꾸 이렇게 성장을 해가고 자꾸 이게 수급이 돼서 진행이 돼가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스스로 초신자가 발목의 신앙이 무릎신앙, 그리고 점점 건너지 못할 강과 같은 이런 신앙으로 점점 성장해서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부탁하라.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부탁할 것이라고, 바울, 베드로, 충성된 사람을 또 다른 사람들,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때 생동감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삶을 나누게 되는 이런 것이 되죠. 또 근래 와서는 보면은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기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이 막 이렇게 단톡을 만들어서 또 초청하고 또 모임을 갖고 하는, 주로 보면 주말에 모여요. 그러니까 도저히 참여 못하죠. 주일날 어디서 모인다,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눔에 대한 본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에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면서 더욱더 성숙해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람이 아무런 모임이 없이 혼자만 살아간다면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캄캄한 그런 상황, 어두움의 상황이 있을 때 서로 상의하지 못하고, 또 많은,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보니까 한 가족이 뭐 김포하고 뭐 서울 송파구하고 5명이 자살을 했던 그런 기록, 유서는 남겨 있는 그것을 볼 때 너무나도 궁핍한 그런 가운데서 극단의 선택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 국가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면 되는데 그 일가족이 5식구가 2 지역에서 이렇게 참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이런 내용들은 외롭고 쓸쓸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암담한 상황에서 그렇게 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이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막막한 겁니다. 그러나 함께 이런 소그룹의 모임, 그룹의 모임에 속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조언과 아이디어와 이런 것을 통해서 피하기를 찾을 텐데 그것이 탁 막혀 있으면 거기에서 너무나도 끝을 맺게 되는, 그래서 여럿이 모이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해법이 나옵니다. 삶을 풍성하게 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해법을 찾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생 문제의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나눔은 가장 기본적인 필수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였죠. 그 전략으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제자들을 세우시고 함께 하면서 양육하고 그들을 파송하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70인 파송이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오병이어를 통해서 굶주리는 무리들의 배고픔을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의 배를 채우시되 배부르게 채우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렇게 말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건의했고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아픔과 배고픔뿐만 아니라 공허한 마음, 영적인 굶주림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인적인 구원자라 그랬죠. 일찍이 우리가 요즘 이사야 선지자 계속 묵상하는데 고난장에는 53장 5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영적 치유,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육신의 치유를 다 이루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을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 때문에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굶주린 배를 채우기도 하고 아픈 육신이 치료함을 받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와 공허함, 영적인 갈망이 해소됐기 때문에 그래요. 전인적인 구원자 앞에.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이분이 바로 세상에 오실 메시아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이것은 누가복음 오병이어 기사에서 6장 14절에 보면 그랬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오병이어입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없는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강점이 무엇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뭔가. 굶주리는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그리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5,000명의 장정, 여자 어린아이까지 해서 수만 명이 있던 그 자리에 오로지 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기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모두가 배불리 먹고 그것도 12바구니 남았다 했으니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외면하고 그냥 배만 움켜쥐고 불평하고 굶주리고 있어서 문제가 해결됐겠습니까? 그 한 아이를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여기 있는 것이라고는 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우리 이것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좋다. 있는 거 그거 가져와라. 축사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언제나 저희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과 또한 나눔과 또 이런 섬김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공동체는 말씀과 또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과 삶을 나누는 것이 있었기에 저들의 삶은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단절하고 고독하게 외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이런 극단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저희들은 우리가 함께 나가면 참으로 우리가 오래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은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함께 하게 될 때에 참으로 많은 지혜가 떠오르고 또 많은 경험들이 또한 서로 공유하게 되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 문제 해답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펼쳐지게 됨을 우리가 믿고 언제나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한량없는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의 그 문화가 참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는 참으로 이렇게 풍성한 삶이
펼쳐지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의 나눔과 또한 물질의 나눔과 삶의 나눔이 어우러져서 참으로 밝은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우셔서 지역에서 또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허다한 영혼들을 구원하며 또한 그들을 통해서 참으로 기독교적인 문화 가치관이 형성되므로 저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펼쳐지되 자손 천대 만대로 이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와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차고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